샬롬,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와나를 담당하고 있는 서영준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찔러 쪼개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편탄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복음서에는 모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적고 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이라는 단어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으로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왔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자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헤롯 왕이 부적절하게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는데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이 비판하였고 그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세례 요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오늘의 본문일 텐데요. 이 부분은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우리 기억에도 더 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세례 요한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사복음서에는 모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곧게 하라는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을 것도 같은데 그건 오늘날이라면 이런 장면일 것입니다. 경찰차 행렬이 도시의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데 오토바이를 보자 사람들은 서둘러 길가로 양옆으로 물러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떠나왔던 왕이 드디어 돌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검정색 차 2대, 그리고 보디가드와 관료들을 장뜩 태우고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왕을 태운 앞에 깃발을 단 차가 뒤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옆에서 서서 깃발을 흔들고 축하하며 그 광경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이 장면을 2000년 전에 흙먼지 날리는 그 뜨거운 사막지대로 그대로 옮겨봅시다. 왕이 오랫동안 떠나 있었지만 드디어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실까요? 왕이 오실 길조차가 없는데. 그렇다면 얼른 사람들은 나가서 준비해야 됩니다. 전령이 먼저 나가서 사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죠. 왕이 오신다. 그분을 위해 길을 준비하라. 곧게 잘 뻗은 길을 만들어라.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사실 이 메시지를 이미 수백 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처음 그 말이 나올 때부터도 말이죠. 그건 유배의 끔찍한 고통을 겪은 후 그 민족에게 주어진 희망과 용서와 치유에 관한 메시지였고, 하나님이 드디어 돌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구해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지금 일어난다고 요한이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에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그를 주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집이 그럭저럭 잘 정돈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왕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시 한번 대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심지어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그러한 경건한 유대인들까지도 그랬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희들보다 유대인들은 더 말씀을 사랑하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했어서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세례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는 일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 보고 뱀 같다고 하죠.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잘 숨어 있다가 모닥불이 급하게 지펴지니까 스르르 미끄러져 나오는 그러한 뱀이요. 세례를 받으러 와? 너네가 세례의 의미를 알아? 회개의 의미를 알아? 회개는 마음과 삶을 완전히 바꾸고 그 변화가 삶에서도 계속 지속되는 것인데 너희는 그냥 세례도 세례 증서를 받듯이 율법을 지키듯 타이틀을 받듯이 찾아온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요한은 말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정결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추잡하고 자명한 죄를 지었을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었을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했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거나 거짓 증거한 일을 하는 것도 없었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신의 그러한 모습이 타인의 본도 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교만이 숨어 있었고 그 교만 자체가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한은 선조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자부심을 공격합니다. 우리 선조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질 것이고 우리 편이다. 결국에는 다 잘 되게 되어 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특별히 우리가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로 남을 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또 나아갑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죄악과 회개에 나의 양심이 무뎌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핏값이 점점 귀해지지 않고 당연해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니 모든 게 괜찮아.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돼. 라고 자기 위안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 짓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주권적인 창조주시기에 너희 발치에 있는 그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새로운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나무를 찍어버릴 도끼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왕이 오시면 그분은 자비도 베푸시겠지만 심판도 하실 것이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가 열매 맺는 나무임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그 열매, 너희의 그 나무도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될 것이다. 구약 이후에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은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지키며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이들보다 나을까요? 저는 바리새인들보다 말씀도 잘 모르고 그들보다 철저히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들만큼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400년은커녕 훨씬 넘어 2000년이 지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소망 등 바리새인보다 못한 모습은 더욱 못해지고 반복되는 신앙에서의 익숙함, 신앙인으로서의 교만함 등 바리새인보다 더한 모습은 또 더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안타까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어쩌면 그 세례 요한의 시선은 나를 보면서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선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돌아보아 진정으로 돌이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오늘 하루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며 주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여전히 바리새인과도 같이 교만하고 바리새인보다도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것을 소망하며 항상 주님 앞에 점검하고 돌이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